예, 오늘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예, 좀 긴 본문입니다. 긴 본문이고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좀 이해하려고 하면 17장이 무슨 내용인가, 무슨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물론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몇 장 몇 절이다 그러면 그 절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어떤 간극이 훅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보통은 그런데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통은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다면 그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지만 17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고 또 1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이제 마음을 두어야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또 잘 이해하려고 하면 구약이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저희들의 이제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저희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에스겔도 이해해야 되고 구약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야 이 본문 하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본문 하나 이해하고 살기도 어렵겠네요. 라고 하는 혹시 오해를 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런 오해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이미 큰 줄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들이 다 목적과 이유가 있고 저희가 이 큰 틀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큰 줄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큰 줄기 안에서 이 말씀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물론 가끔은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저희가 보는 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어떤 뜻을 갖고 있다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은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입에서 그냥 나가서 그냥 땅바닥에 썩어지는 그런 건 없다. 그 말씀은 다시 돌아서 온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저랑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백향목의 제일 나무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근동, 그 중동의 그 근동에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예요. 저희 나라에서 만약에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가장 좋다. 뭐 벌레도 먹지 않고 뭐 집을 지을 때 이런 나무로 지으면 정말 오래 간다라고 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저희 나라에서는. 네. 장로님 어떤 나무일까요? 아, 그런 나무로. 아, 어, 예, 예. 그런 나무가 있대요. 예, 그런 나무가 있대요. 지금 저희 나라에도 그렇게 좋은 나무, 집을 지을 때, 뭐를 할 때, 뭐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사람이 사는 뭔가를 지을 때 그런 나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이쪽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나라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1등이었어요. 일단은 단단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뭐 왕이 사는 궁궐을 짓는다거나 뭐 성전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다라고 하면 당연히 백향목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일반의 사람들은 사용할 수도 없는 나무였어요. 자, 그 백향목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새로 나는 새순 그 새 가지를 잘라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심겠다. 그리고 그 나무는 정말로 멋진 백향목이 돼서 그 나무 그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물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오늘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 하면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높은 사람이라서 나는 높은 사람이라서 아무도 날 못 꺾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꺾어야 되겠다면 그 사람도 꺾어지는 거고,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는 사람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한 바에 의해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 능히 못 이루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겠다. 이 말씀이 신약과 쭉 연결이 되면 바로 이 새 연한 백향목 가지는 바로 예수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등장을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에스겔에서 17장에 독수리의 비유가 나와요. 두 마리 독수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에스겔에서 17장에. 한 마리의 독수리의 비유가 17장 2절에부터 이제는 나와요. 그래서 인자야, 즉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 수수께끼는 어떤 것 아무도 모를 거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의 비유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이렇게 심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비유에 두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두 마리의 독수리가. 뭐 독수리는 아시는 것처럼 뭐 동물도 잡아먹고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어떤 큰 새잖아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나오는데 한 마리의 독수리는 누구를 비유한 건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큰 독수리에 의해서, 즉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희가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 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보시면 17장 7절의 말씀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아까 그 큰 독수리가 나무를 꺾어와서 내 자기네 땅에 두었다는 거죠. 자, 보시면 17장 4절이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 큰 독수리가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와서 그 자기의 땅에 아주 크고 좋은 땅에 잘 심었다. 그 종자를 잘 심었다.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왜 좋은 땅에 큰 물가에 심어 놓으니까 높지 않은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잘 심어놓고 그리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잘 어떤 놈은 굵게 어떤 놈은 가늘게 해서 잘 번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그 포도나무가 다른 독수리한테 나한테 물을 주세요라고 기댄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앞에 나왔던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땅에 잘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대요. 그러니까 막 바라고 기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원래 물고 온 독수리가 아닌 또 다른 독수리한테 이 포도나무가 물을 바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소망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팔을 벌렸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또 다른 독수리는 누군가 하면 지금의 이집트, 그 당시는 애굽이라고 불려지는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본문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네가 다른 독수리에게 그 포도나무가 손을 벌리고 두둑을 옮기려고 하면서까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간청하고 원하면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포도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오늘 17장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오늘 17장 8절,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즉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러니까는 별 볼 일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포도나무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설명을 들었을 때 에스겔이나 지금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를 못하잖아요.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를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랫동안 순종을 못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안 했다라고 하는 건 다분히 의지적이고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못했다고 하는 건 그걸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학교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수능 시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능력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배움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자력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내 백성답게 살아주겠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살아가지 못한 걸까요? 따라 살아가지 않은 걸까요? 않은 걸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면 그건 다분히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은 너희들의 갈 길이 아니야. 지금은 너희가 그 가는 길이 넓어 보여도 반드시 좁은 길이 돼서 너희들의 삶을 옥죄할 거야. 너희들의 삶이 더 자유롭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랜 기간 말씀하심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면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한테 저희는 몇백 년 동안 말할 수도 없어요. 그죠? 저희는 몇십 년 살다가 같이 만나고 살다가 죽을 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자녀한테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옳지 않고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지금은 너한테 되게 매력적인 길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너의 삶에 아주 좋은 길이 아닐 거야.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 자녀가 계속 그 길로 가요. 근데 보니 다분히 의도적이야. 다분히 의식을 갖고 그 길로 가는 거야.
자, 그럴 때 부모님들의 입장이시라고 하면 부모로서 그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발을 걸어. 발을 딱 걸어서 못 가.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나 발을 걸지 다 큰 다음에는 그 발을 밟고 넘어갈 거예요. 왜 이러세요? 그래서 또 밟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내일 학교에 그 자서전을 써서 교수님과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막 뒤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뭐 학교를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사진 뭐 저희 선교를 다니고 뭐 저희 쭉 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한 이후로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은 없는데, 근데 그거랑 해가지고 어제 이제는 그거 다 USB 들어가서 이제 외장하드 들어가서 막 사진을 찾아가지고 몇 장에 한 30장 넘게 사진을 골라내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데 쭉 보다가 제가 대학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이렇게 층계에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우를 막 불렀어요. 건우야, 엄마야. 그랬어요. 엄마야, 와서 봐봐.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서 이렇게 보더니 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 그 어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진이래요. 이쁘다 어든 그게 아니라 되게 오래된 느낌의 사진인 거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사진이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원래는 아까 90한 1년? 뭐 한 30여 년 훨씬 이제 넘은 사진인 것 같아요. 30한 1, 2년. 그랬는데 보더니 우와 젊다. 이러는 거예요. 우와 젊다. 예. 야 엄마도 젊을 때가 있었어.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야 엄마도 젊을 때가 있었어.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는데 제가 봐도 와 젊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젊었다. 예. 그래서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사진들을 쭉 보면서 아 참 뭐 학교 숙제 때문에 하는 거긴 하지만 뭐 재밌네. 그러면서 사진들을 봤는데 저희가 뭐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제 건우 사진도 봤을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 사진.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뭐 1살, 2살, 3살 뭐 못 걸어 다닐 때 뭐 할 때 그러다가 오 하고 중심 잡으면서 뛰어다닐 때 사진부터 해가지고 한참 뭐지 강남 스타일 그걸 한참 따라 했었어요. 건우가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저도 밤에 12시가 넘어가지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안 돼, 돼, 뭐 이러면 일단 엄마가 무서워서라도, 뭐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엄마 아빠의 기에 눌려서라도 가고 싶지만 가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식의 어떤 순종이라도 해요. 근데 자꾸 이제 나이가 먹고 커지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자꾸 말려도 머리 크면 이제 말 안 듣잖아요. 발을 걸면 그랬잖아요. 밟고 넘어갈 거라고. 지그시 밟고 넘어갈 거라고. 왜 이러세요? 이 길은 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니 뭐 이러면서 갈 거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삶을 조금 더 살아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그 길이 틀릴 수도 있고, 저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대충은 맞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 그건 아니야. 그 길은 너의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이제 말리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혼냈다가 때로는 칭찬했다가 때로는 위로했다가 때로는 권면했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끝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시잖아요. 너희가 누구한테 끌려갈 거라고요?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예요. 애굽이 아니고요. 바벨론에게 끌려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의 귀에 박히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고 포로를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너희 바벨론으로 내가 너희를 보내려고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요. 이미 오래전에 이미 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로 해야 될 것들은 너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건지 왜 우리가 이 땅에 끌려왔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포로로 해방이 돼서 돌아올 테니
그 동안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겠어요? 몇백 년이 넘는 뭐 거의 뭐 천년이 넘는 뭐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겠어요? 아, 내 삶이,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원망이나 비관이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숙명론이나 뭐 이런 운명론이나 이런 거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여기에 온 그런 이유가 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데려다 놓으신 이유가 있었지.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본문을 끼고 있는 17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저 읽었지만,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않은 포도나무 꽃 굵은 가지와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너희가 바벨론 아래 통치 아래에 있는데 너희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이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았으면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을 누렸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그들이 끌려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늘 우리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쪼들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늘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신데요. 오늘 이스라엘 그 오랜 시간 동안 이토록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로 끌려가게, 즉 붙들려가게 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놀라웠어요. 옥토에 심으셨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옥토에 심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세상,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로,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배려하시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을까?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나 비관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네? 왜 그들의 바벨, 그 먼 땅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로 하면 왕복을 하고 한 번 더 가나? 두 번 반을 왕복하나 하는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예요.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울며 불며. 우리 땅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서 저 나라로 가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저런 이방 민족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야?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시간들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없이 막 삶을 쪼이고 숨통을 쪼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했어야 됐겠어요? 저희가 생각한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손에서 놓아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 그들의 그 땅 가운데서 충분히 깨닫고 충분히 돌이키고 충분히 회개하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 앞에서 그들의 삶을 충분히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겠죠.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의미 없는 하나님의 어떤 고난은 없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그 앞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왜냐면 다 포로를 끌려온 게 아니고 일부 이렇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야, 너희는 우리 이제 속국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왕으로 있어.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아놓고 느부갓네살이 포로를 다 데리고 이제는 일부를 데리고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던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 하면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사람들을, 그런 나라의 왕들을 불러 모아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면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속국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빌린 거잖아. 저희 나라에도 그러한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뭐 삼국시대든 뭐든 보면 저 나라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당나라에 뭐 명나라에 뭐 이 나라에 연합국을 구성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이게 뭐 틀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이 사람이 애굽의 손을 빌린다 라고 하는 걸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앞에서 본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뭐라잖아요. 징벌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징벌에 대해서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드기야를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드기야의 이런 어떤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선택은 나를 배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선택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이 저희의 오랫동안 잘못된 어떤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삶에 어떤 선을 딱 그었어요. 그건 아니야. 선을 딱 그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끈을 잡고 다른 것들을 잡아 당긴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 깊은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근본 본심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방법에 순종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겠어. 내가 이게 옳지 않으니까 내가 옳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애굽의 끈을 당겨요. 네가 우리를 도와주니? 그러면 이거는 다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지를 순종하지 않고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도를 다분히 갖고 애굽의 끈을 당겼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이 17장 내용들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너는 이르기를 그 포도나무가 능히 더 번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번성할 수 없다. 얼마나 약하여지는가 하면 17장 9절 하반절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모든 것들이 약하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본문을 앞에 두고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과 관련돼서 예레미야 2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7장. 이렇게 다른 끈을 당긴 것이 어떠한 것들을 더 줄줄줄줄 끌고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095페이지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으시고 아니시면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7절 예레미야 2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랑 모든 게 회파되잖아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원래는 그렇게 갈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의 이 선택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불러오게 되죠. 너희가 이렇게 배반을 꾀하는 백성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어. 뭐 저희 나라도 뭐 삼족을 멸해 뭐 이런 거죠. 그 당시는 더 무서웠어. 더 어마어마했던 시대예요. 삼족을 멸해. 뭐 삼족이 아니라 다 없애. 뭐 이런 시대. 전쟁이 그랬던 시대예요. 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의 이 선택이 결국은 발각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꾸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서 그 징계 앞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왜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민족이 되었는고, 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는고 깨닫고 돌이켜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이들이 거기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애굽의 끈을 당기는데, 결국 애굽의 끈을 당긴 게 발각이 나서 바벨론 왕이 사람 군대를 끌고 다시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확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남겨두지 않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가 1차, 2차, 3차로 계속 끌려가는, 그러니까 1차로 끌려가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어떤 이 상황 종료, 뭐 상황 종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더 큰 어떤 어려움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런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잘 알아들어라. 너희의 땅을 두고,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셔서 끌어내셔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굳이 끌어내서 바벨론으로 그들의 삶을 옮기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이 뭔지 너희들이 깨달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냥 앞으로 100년이야 200년이야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것도 아니고요. 70년이야. 기간도 정해놓으세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내용들이 오늘 에스겔서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을 앞두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그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들을 보시면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이제 그런 내용들, 정말로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을 거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피해가고 싶었지만 나는 그들을 세워 너희를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도구로, 채찍질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고 있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본문에 나오고 있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곧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그러한 시간들이 결국은 끝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고, 다시는 이건 이스라엘 땅에 심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24절에 나오는 모든 나무가 다 알 텐데, 높은 나무 아니면 무슨 푸른 나무, 이것들은 다 지금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 왕이나 애굽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바벨론 왕이야. 저희가 볼 때 애굽 왕이야. 애굽을 잡으면 내가 바벨론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는걸? 뭐 이랬을지 몰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아무리 크게 보는 사람도, 얘가 아무리 어떤 사람도, 아무리 큰 어떤 존재도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그 두둑을, 저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뿌리를 누구에게 확실하게 두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걸
저희들이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마음에 좀 새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한 것 같으면 내 두둑을 옮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선택들, 그런 생각들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팔을 벌려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깊이 생각해, 깊이 깨달아, 깊이 알아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리가 막 우리의 몸을 비틀어서 뭔가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어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의 그늘 아래 거해야 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거해야 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굉장한 분별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말씀 하나만 좀 같이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네. 하박국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끝부분인데 하박국 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04페이지.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 하박국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하죠. 하박국서 3장 1절의 한 절의 말씀을 제가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래서 누가 봐도 뒤돌아보지 않아도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벨론 땅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식처를, 또 다른 안식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의도, 이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거기에 시간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뀌어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더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셨는데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오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주간 동안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니 저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저들의 삶에 뭔가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참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그런 줄 알았는데 시드기야가 애굽을 향해 팔을 벌리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눈을 열어, 제 귀를 열어, 제 마음을 열어 제 삶의 형편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